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 교사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나갔다 왔는데 교회가 계속 잘 되고 있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다.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있었다. 이렇게 복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갈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 말고 그냥 다녀올 수 있는 사람 그냥 보내자. 어차피 성교금 보내는 거고. 뭐 요즘 시대 같으면 직접 가지도 않고 그냥 계좌로 이체하겠죠. 그래서 저도 직접 가지 않아서 너무 이거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는데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다녀왔을 때 교회가 우리 당신들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든지 오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교회는 계속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는데도 잘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성은아, 내가 없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가 없으면 큰일 나는 일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나까지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빠졌는데도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볼 때도 뭐 서운해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데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왔을 때 막 가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안 좋다가 내가 나가니까 기뻐하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에 임했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막 즐겁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없었는데도 이렇게 즐겁고 기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복을 받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구나. 물론 우리가 가서 조용해지면 내가 좀 이상한 겁니다. 내가 가서 늘 은혜로워야 되겠죠. 은혜로운 것이 나를 통해서 더 은혜롭고 더 복을 받고 더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어디 볼 때마다 내가 없는데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러지 마시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가정들이니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도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고 우리가 가도 또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너무나 기뻐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이 안디옥 교회를 복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선지자와 교사들도 보내주시고 지금 나온 많은 이 사람들을 허락하셨구나. 기쁜 일입니다. 제가 폴란드에서 9년 동안 사역하다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많다고 해서 후임자를 한 달 만에 세우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나갈 때 막 붙들었습니다. 목사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폴란드 성도님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작년 여름에도 한 4가정 와서 같이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도 좋았는데 또 없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되고 있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죠? 잘 되고 있으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도 내가 없어서 그렇다 얘기 듣고 싶은데
그래서 잘 되고 있다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늘 그런 거예요.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돕고 가정을 돌보고 지켜야 되겠지만 그게 내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없고 바울과 같은 목회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둘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둘이 또 다시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땅에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울도 여기서 복음 전하면 또 이동하고 복음 전하면 또 이동하니까 일꾼들을 세웠어야 됐겠죠.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또 방문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 장로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교회가 생겼고 박해가 임할 것이니까 당신들에게 이 교회를 맡깁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일꾼입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장로된 당신들과 직분자들과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인사가 그거예요. 늘. 그리고 바울은 또 안수받고 떠나고. 그러니까 일꾼도 세우고 직분자 세웠지만 그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들과 이 교회를 이 상황은 처지와 일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처지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거기로부터 참된 위로와 평안과 승리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보여준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다녀왔는데 주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나 없이도 잘 되는 것 축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그 구성원들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1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야고보도 죽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와 한 형제 되었던 마나엔과 여성의 이름입니다.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이름대로 보면은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사람도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왕가에 속한 그 귀족도 와 있고 다 와 있는 겁니다. 좀 놀랍죠? 각자의 뜻과 각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안디옥에 왔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하나의 공동체가 지금 돼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을 전파했던 선지자들도 오게 되고 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면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다양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주어졌을 때 그게 바나바와 바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와 이루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위격을 갖고 따로 계시면서도 한 뜻을 가지시고 한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도 뭐 기타 치시는 분 있고 찬양하시는 분 있고 드럼 치는 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뭐 악기 세팅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악보를 다 보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악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를 따라갈까요? 인도자를 따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다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자가 제멋대로 부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다 맞추니까 하나 된 소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악보들이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도자가 어떻게 나갔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오명옥 집사님 못 오셔가지고 녹음한 걸로 틀었더니 제가 반주를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오명옥 집사님이 저한테 맞추셔서 제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렇게 반주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반주 녹음한 거 틀고 하니까 제가 많이 틀리게 부르고 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죠. 여기서 인도자를 맞춰서 반주해주는 것, 안 틀리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게 하나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인도자에게 맞춰서 나아가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맞추셔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각자의 다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데 한 뜻을 모아 나아간다. 여기에서 그 신비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저 예배실에서 계단 내려올 때 큰 현수막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달려있잖아요. 제가 그거 현수막 주문해 놓고 이거 달아주세요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아 보이고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수막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 어떻게 다나 이렇게 봤더니 그 긴 사다리를 쫙 펴가지고 밑에 양쪽에서 한 분씩 잡고 이창호 원사님, 이영복 집사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남충 원사님 거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올라간 사람, 밑에 잡는 사람 이 셋이 그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 현수막을 단다.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입니다. 세 분의 위격이 다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 된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또 저 사다리 올라가서 어떻게 하실까? 이게 굉장히 크고 긴데 그랬더니 남충 원사님 전 처음 봤습니다. 사다리에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사다리를 들었다 놨는데 밑에서는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지 이게 뭔가 하고 저희는 그래서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단 한 분 마경화 원사님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 고통 느끼듯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전하게 좀 하라고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주고 그런 거죠. 그 순간에는 하나가 돼서 주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도록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잡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안쓰러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가 됐던 것이죠. 우리 어제 그 나무 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 그 전기톱을 우리 그 회장님이 이렇게 썬다고 해야 되나? 베는데 어디서 배우신 줄 알아서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했더니 그냥 보면 안 돼요. 저는 그거 알거든요. 보면 알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됐으니까 누가 잡든지 내가 밑에 있든지 뭘 잡든지 계속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늘 제 옆에서 앞장서시는 이창호 원사님 그 나무 잡다가 손에 그 전기톱이 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멀리서 봤는데 장갑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막 덜컹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이창호 원사님 때도 말씀하시고 우리 회장님 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너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피의 보혈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 의형제 된 것 같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피까지 보면서. 근데 저는 멀리서 그게 보이는데도 너무 깜짝 놀래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없는 겁니다. 누가 못해서 잘 안 되면 내 마음도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고, 누가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한 몸 된 교회. 그러니까 오늘 식사가 간이 좀 안 맞아도 맛없다, 맛있다 말 못하면 그냥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 겁니다. 아, 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어떻게 음식이 이렇게 나왔지? 같이 슬퍼야 되는 거죠. 또 음식이 맛있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군가 진짜 꼴 보기 싫은데 잘 못 되면 아, 너무 잘 됐다 이러면 벌 받는 겁니다. 못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시고 또 나에게 이 2벌 옷이 있으니 1벌을 또 내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위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렇게 다양한 처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 위가 계신데 한 분이시더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모여 있는데 물론 생각이 같아지고 행동하는 게 똑같아진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마음 다르고 방향도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할 수도 있게 됐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를 하나님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다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를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명령을 받는가?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부르로 가서 성령님의 명령을 받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말하자면 파송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미 우리 예루살렘 다녀왔는데 좀 이제 쉬자,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은혜 받았던 이야기 가서 돕고 위해주고 그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어떻게 격려해줬는지 좀 그 은혜들이 기록되면 좋겠는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오자마자 바로 보냄을 받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여기 모여서 우리 좀 다시 회의 좀 해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도울 것인가 회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계획도 하고 구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성령님은 명령해 버리십니다. 내가 불러서 내가 일을 위하여 둘을 구별해라. 그리고 명령하셔서 둘을 이제 다시 교회 바깥으로 내버려 나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1년 동안 여기서 고생하고 목회하고 양육해서 이런 일꾼들도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충만해졌는데 그거 더 누리고 싶겠죠? 더 거기 함께하고 싶겠죠? 은혜 있는 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보냄을 받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박해가 임하는 곳, 위험이 있는 곳, 가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두 사람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겨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고 싶은지 가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은 주를 섬겼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식했다 나왔습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했고 다 같이 예배에 집중한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금식은 내 힘과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장이든 뭐든지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예배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금식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야,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나가냐,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냐. 근데 하나님이 다 순종하여 나가니까, 행하니까 다 이루시더라.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들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리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가 새롭게 이렇게 태어나는 거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 세상은 점점 우리 아이들이 살만한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와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평안하다고 말하면서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도록 자녀들을 양육해라. 하나님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은 이 영광과 은혜들을 보고 얻고 누리고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로 보자면 지금 안디옥에서 볼 때 예루살렘도 박해를 받고 있고 기근이 임해서 지금 4년 동안 이제 먹을 것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너무 힘들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고. 그리고 어차피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곧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때까지만 좀 참아보자. 지금 어디 돌아다닐 때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저도 독일 갔을 때 그 축구 열리면은 그 동네에는 4, 5만 명 살았거든요. 미국 사람 한 2만 명, 그다음 독일 사람 2만 명 사는 미국 무대는 기지였는데. 근데 축구장의 크기는 9만 명이 들어가는 축구장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여기 동네 사람 다 오고 옆 동네에서 또 다 축구 구경하고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축구 한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축구하는 날은 너무 무서워요. 그 경쟁이 붙으면 막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날인데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들을 보고 싶어도 지금 나가면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나가면 기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뭘 돌아다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가면 어려움 당할 거고 무서워서 나갈 수도 없고 이방 여러 나라 땅 사람들 내가 알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힘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고 그곳으로 이 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과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아멘하고 순종으로 행할 때 예배하신 은혜와 복들이 다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나가서 그렇게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 받았을 때 그때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땅 좋은 땅 맞고 기름진 땅 맞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그런데 그때도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습니다. 죄악을 다 몰아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던 2명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똑같죠? 이게 구약의 가나안 땅 들어간 역사가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안 된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자. 어차피 예수님 오면은 그때 다 구원의 영광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역사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왜 그런 거냐. 근데도 하나님은 보내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냥 안정감 누리고 싶죠. 나는 말만 하고 누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죠. 그게 서서히 생명력을 잃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왜 행하지를 않느냐?
주여 주여 구약에 아도나이 아도나이 표현됐습니다. 주여 주여 언제 쓰여진 거냐면 죄를 짓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늘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주여 외치고서도 계속 근심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주여 신약에서는 퀴리에 퀴리에 이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죽게 할 건 했다.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서 또 다시 걱정하고 다시 염려하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그 기도는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것뿐입니다. 너희가 왜 주여 주여 외쳐놓고 아직도 원수를 섬기고 있고 왜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고 왜 아직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러한 자들은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탕류가 흐를 때 뭐 흙물탕 뭐 이렇게 그게 몰아칠 때 파도가 몰아칠 때 다 무너지게 될 거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땅을 깊게 파서 거기에 반석에다가 기둥을 박고 거기에 이제 기초를 박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것이다. 63빌딩 그거 세울 때도 어떻게 섬에다가 그 높은 빌딩 세우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 깊게 팠겠죠. 기초를 더 깊게 놓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다가 기둥을 박고 기초를 박으면 아무리 높이 쌓아도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야 거기다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냐? 아니래요. 깊게 파면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 모든 판단과 근거와 삶을 살아가는 기준을 거기다가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흙탕물이 나에게 뭘 덮쳐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얘기할 때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하면서도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붙들지도 않고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면서도 야 우리 군사 몇 명 남았냐 우리 무기 지금 뭐가 있냐 이거 하다가 그냥 마지막 침략 받을 때까지도 멸망할 때까지도 그냥 주여 주만 외치다가 망해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또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볼 때는 야 거기 가서 어떻게 하냐 무엇을 이룰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니까 그 둘이 나아가서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주의 뜻이 그 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있든지 가든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다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한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역사가 뭔지 내가 머리로 알았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풀어주실 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선생님처럼 저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근데 집에 가서 수학을 풀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되죠. 우리 문희선 성도님이 기타 연주를 막 멋지게 해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우 진짜 잘한다 멋지다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기타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죠. 가르친 대로 지도한 대로 명하신 대로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직접 해봐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아멘하고 주여 외치고 이 말씀들 내게 이뤄 주십시오. 나도 오늘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폴란드에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때도 이 말씀 보고 있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러서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보내심을 받게 됐죠. 근데 교회에서도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뭐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없고 또 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또 저도 어디에 뭐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만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예비하신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럽 지방에서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분명히 알고 딱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거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다가 말씀하실 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과 그 은혜들을 다 이렇게 두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포기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주만 외치고 가나안 땅 붙들었다가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잖아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복된 것이죠.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말레이시아가 좋습니까? 거기 폴란드가 좋나요? 독일이 좋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그 지난주에도 한 목회자가 연락 왔거든요. 저 유럽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좀 어떠냐고. 저는 어디 물어보고 간 적이 없다고. 말레이시아 그냥 덥다는 얘기만 듣고 가고, 폴란드도 말씀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고, 독일도 그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난가 보다 하고 그냥 갔다고. 그렇게 가면 예비하신 은혜와 예비하신 그 있겠죠 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았겠죠. 수아도 그래서 뭐 말레이시아 태어나고 세아도 폴란드 태어나고 다 예비하신 도움과 일이 있다고요. 수아 세아가 다 성도님들이 키우셨거든요. 다 여름성경학교도 그때 5년 동안 수아도 어린데 어떻게 뭐 이런 걸 인도하냐. 제 다리 붙잡고 있었죠. 뭐 수아 제 찬양 인도할 때 다리 붙잡고 있으면 옆에 있던 성도님들이 데려가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아 이게 함께 하는 거구나. 예비하신 다 도움과 손길이 있는 거구나.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는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걸 뭐 이렇게 다 뺏어가시는 것인가? 이삭을 다시 뭐 달라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택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예비되어진 은혜와 영광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내일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대면하게 될 것이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이 너의 구원이 되신다. 그 이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각자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처지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서 예비되어진 은혜와 영광들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